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을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우리의 관심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주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질병과 가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주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귀한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 왕과 함께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쳤던 4명의 장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모두 충성스럽고 용맹한 용사들로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부터 계속해서 사사시대, 또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 다윗 이전의 사울왕의 통치 시대, 그리고 지금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 왕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였음을 알 수 있죠.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블레셋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이나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펴보면 블레셋들은 당시에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철기 무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전쟁을 이끄는 그 장군들의 외모만 보더라도, 소위 피지컬만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블레셋의 장군들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다윗의 용사들과도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도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평생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여전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틀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그래서 성도로서 이제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영적 전투 역시, 영적인 전쟁 역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분명 마귀인데 눈에 보이는 언제나 조직과 사람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주권을 가진 두 나라 간에 또는 더 많은 나라 간의 충돌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했을 때 전쟁은 발발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영접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이제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에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탄의 소유였던 그 사람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가는 곳마다 비추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내가 먼저 믿었다? 그럼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 나오게 됐다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탄은 분명히 더욱더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맞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한 해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도 물론 있지만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 해병대들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치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당연한 거라는 것을. 그럼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블레셋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그들이 기둥같이 여겼던 거인 장군들을 잃어버린 이후에도 또 덤빕니다.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요.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포기하지 않고 또 왔다는 거잖아요.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그리고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 죽이기 위하여,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죠.
광야의 세 가지 시험만 마귀에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마귀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던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피 흘리는 기도 속에서도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달린 강도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지키려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무사태평, 나에게 분명히 맡겨진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럼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셨듯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듯이 이제 사탄은 꼬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싸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불패가 아니라 불태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와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매번 넘어지는 것에 거의 넘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에 계속 넘어지고요,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 성적인 것에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넘어뜨리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왜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사탄의 일단 공격 유형은 두 가지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 어려움을 줘서 낙심시키거나, 유혹, 죄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게을르게 만들어서 결국엔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웁니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물론 교회는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왕국을 공격해내는 군함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낚싯배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악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며 또 방법이죠.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다 공격 당해보셨잖아요. 시험 빠져보셨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시험 빠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죠? 왜 죄에 빠졌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뭘로 사탄이 예수님 유혹하죠? 천하 만국의 위엄과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던지, 일단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일단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달린 것을 또 묘사하고 있기도 해요. 눈으로 보았을 때 와, 이걸 어떻게 이기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공격합니다. 상황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기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들고 나섰어요. 18절에도 후반부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 그도 거인이었다라는 거죠. 19절 후반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해요. 20절 키가 큰 자 하나는 또 거인이에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일단 싸우기 전에 낙심시키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도 대적하고 비방하며 악하게 사는 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시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야, 너는 교회 뭐하러 다니냐, 그럴 거면, 그렇게 살 거면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는 새벽마다 뭘 위해 기도하냐, 너 네 집안 문제도 하나 해결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어서 뭐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21절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뭐함으로? 능욕함으로.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능욕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말로, 악한 말로 우리를 흔들어대죠. 그럼 우린 낙심해요. 하기 싫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이 그러했듯이, 또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러하였듯이 눈에 보이는 거인들의 압도적인 모습에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뒤에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눈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말을 계속 듣게 하고 있나요?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강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사탄은 언제나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두려움을 자극하며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함께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 전도서의 말씀,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라면 전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조직을 이루어서 공격하죠. 복음서를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군대로 덤비는데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각계격파당하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전투를 함께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보다 어리석은 말은 없을 거예요. 15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죠.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심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그렇죠? 공동체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준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7절, 다윗이 그렇게 피곤하여서 이제
위험에 처했어요. 17절에 가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또 사촌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을 뭐해서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다윗을 가리켜 말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지도자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이렇듯 충성된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신 것이죠.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싸움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지쳐서 쓰러지고 연약해졌을 때 목사가 왜 저래? 맨날 새벽 기도하더니 꼴 좋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공동체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다윗의 군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한다면 마귀가 이미 이긴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17절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던 그를 도와, 넘어진 누군가를 도와, 연약해져 있는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싸운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일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거예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들 군대의 손에, 그들이 함께 싸웠을 때 그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 모습이 저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는 방어만 하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언제나 적용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공격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가 될 수도 있죠, 최선의. 오늘 본문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했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방어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방어를 위한 전투였어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죠. 방어해야 해요.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자,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곱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인 것인데, 곱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영토의 경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선이 조금 앞쪽으로 전진된 거죠. 전진 배치된 것이죠. 사단의 그 무리가, 악한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곱으로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한 번 더 곱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전투 20절을 보면 어디에서 전쟁해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가드는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서 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거인족들의 고향이자 요새 중에 요새예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때에 마지막 전투를 벌인 곳은 가드였어요. 적진 중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가 매번 방어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공격해야죠. 빛의 자녀들답게 빛을 발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도 또 그 가운데 지배하는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방어구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막을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공격 무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바로 18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 무장했니?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졌니? 이제 전진. 뭘로? 기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완벽하게 파쇄하는 공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어린 마귀와 늙은 마귀의 대화라는 누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마귀가 삼촌 마귀한테, 늙은 마귀한테 이야기합니다. 쭉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삼촌 저길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잔뜩 모였네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피해가야 될 것 같아요. 삼촌이 얘기해요. 조카야, 두려워할 거 없다. 저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저들이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는 한 가지 생각만 머리에 넣어주면 된다. 내일부터 해야지. 여러분,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와 사탄과 영적 세계와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60장 후렴구 행군나팔 소리에라는 찬송가의 후렴구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던 다윗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성은교회 온 가족들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앞서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